이사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고 나오는데,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시들을 다 무너뜨릴 때 한 5개 정도가 한 번에 멸망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소알성으로 도망을 나왔고, 소알에 있다가 다시 동굴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동굴에서 숨어 있으니까 그의 딸들이 뭐 남자는 다 없고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남자도 없고 아버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손을 낳을까?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한 명씩 동침을 해서 낳은 게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모압이라는 거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앞 들어가면은 일단은 아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비, 아바, 아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빠로부터 뭐 근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렇게 다 좀 근친이라는 뜻인데, 롯이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어쨌든 근친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네, 모압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이 뭐 통곡하리로다가 잔뜩 눈에 나오죠. 눈에 띄죠. 통곡한다, 운다, 슬퍼한다, 크게 부르짖는다, 슬퍼한다, 뭐 부르짖는다라는 걸 통해서 볼 때 굉장한 그 멸망을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는데, 이 모압이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압이라는 게 일단은 아버지와 딸의 그 근친으로 태어난 자손들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모압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모압은 좀 특이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다른 족속들은 다 건드려도 모압 족속 안 건드려요. 그리고 모압도 굳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건 있었어요. 그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 불러가지고 저주해달라고 그건 있었는데, 그 이해는 딱히 생각해보는 만한 게 없고, 모압하고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냐면은, 일단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만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롯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지만 따라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롯은 떠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쪽이 애굽과 같이 보였다, 하나님의 동상 같았더라 그러거든요. 애굽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애굽 같았다라는 게 보여진 거고, 그래서 가는데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없었고 롯의 아버지는 되게 빨리 죽었어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인 데라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데라보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롯은 늘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고, 그래서 둘이 서로 가족같이 지낸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 가족 아니냐. 근데 서로 목자들끼리 싸워서 되겠냐. 네가 동하면 네가 나는 서하고 좌하면 뭐 우하고 뭐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진짜 가족 같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리고 롯이 일단은 잡혀갔을 때 연합국 대 연합국의 싸움이 되죠. 근데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롯은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대로 안 했어요. 롯은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냥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멈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하기 때문에 네가 동서남북 봐라, 내가 네 원하는 땅 다 주겠다, 그걸 약속하거든요.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동서남북 봐라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물론 떠났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롯한테 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같이 따라갔었던 거고, 그래서 이 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난 롯에게는 대적이 임해서 5나라 대 4나라의 전쟁이 붙어가지고 연합국 대 연합국이 싸우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돼 있던 나라가 집니다. 그래서 잡혀서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이기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쫓아간 나라가 연합국의 승전국가예요.
근데 318명 갔다가 이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래서 왕들이 다 마중을 나옵니다. 소돔 왕이라든지 멜기세덱 왕이 마중을 나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네가 말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 부자지 내가 걔를 부자로 만들어줬다라고 말하는 거가 분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받겠다. 이 돈 다 가져가라 하면서 그 뺏어온 돈들을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 왕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멜기세덱 왕한테 바치고 그랬었는데, 그 모든 그 전리품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려워요. 저녁이 되니까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318명 왔다 치어서 이기긴 했지만 저쪽은 연합국의 승전국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버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갚아요. 내가 뭘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로 갚아줘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건데, 근데 어쨌든 롯이 그때 아브라함 덕에 살아왔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 돼요. 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 떠나니까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시 아브라함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데리고 있는 다메섹 저 종이나, 그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그나 이제, 나의 양자가 될 겁니다. 그가 나의 기업을 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네 몸에서 난 자가 하리라 그러거든요. 왜 종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자기 아들 같은 롯이 벌써 떠난 거예요. 소돔으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가깝고, 아브라함은 늘 롯을 구해주려고 했고 목숨을 걸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사실상 떠나든 말았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일부러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거 무너뜨릴 거라고 가르쳐주고 딜하시고, 그 다음에 멸망시킬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줘요. 롯의 가족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사이고 구해주고 그러는 사이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가 사실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 직계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 야곱으로 내려왔고, 그 모압은 이제 롯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롯의 딸과 동침을 해서 아들이니까 롯의 아들은 맞는데 애매한 사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둘의 사이가 변하지가 않아요. 힘들면 도와줘요. 모압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두 아내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네. 모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친척이니까. 어려우면 도와줬어요. 늘. 이거랑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 그때 어디로 가냐면 모압 왕에게로 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둘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모압이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에요. 한 번 좀 싸운 적은 있어요. 왜 안 싸웠겠습니까? 그게 사사기 초반에 나와요. 사사기 이 3장을 보면은 왼손잡이 에웃사사 나왔을 때 그때 모압 나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모압 왕이 여러 나라 소집을 해가지고 같이 쳐들어와요. 그때 왼손잡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찔러 죽이죠. 왼손잡이니까 이 칼찬대가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뒤졌더니 안 나오니까 들어가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칼을 쥐고 있었고 찔러가지고 죽이죠.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나오는데 신하들은 안 나오니까 지금 볼일 보시나 보다.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가 봤더니 죽었고, 그래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에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모압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거는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지도 않아요. 다윗 때 오히려 모압을 쳐요.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은, 사무엘하 8장 12절을 보면은,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에게서 얻은 것과 소바방 루베 아들 하다에색에서 노력한 것을 드리니라. 이게 다윗이 쳐가지고 이 주변 나라 다 점령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모압을 이때 쳐요. 모압이 열심히 뭐 하냐면은 이스라엘한테 곡물을 바쳐요. 포도주가 많이 나와요. 거기서 포도주 바치고 양털 바치고 막 그래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언제 이게 멈추냐면은 열왕기 하 1장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아합이 죽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이때 말고는 계속 괜찮았어요. 괜찮은 나라죠.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모압한테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너네 울 거다 울 거다 울 거다 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모압 입장에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다음 장 16장을 보면은 이 모압이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제시가 돼요. 너네가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의 밤과 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겨라. 도망간 자를 발각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건데 그때 도망 나오는 자들을 모압 너가 보호해줘라. 숨겨줘라.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해라. 멸절하는 자는 아수르 제국을 말한다. 아수르 제국이 막 멸절하고 있을 때 도망간 자들에게 피할 곳을 제공해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이거 원래 안 그래도 모압이 하고 있던 건데 근데 그래도 해라 라는 거죠. 에돔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에돔은 쌍둥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잘했다 잘됐다 잘됐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 형제인데 그러면 안 되지라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거든요. 모압은 안 그래요. 근데 에돔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 모압이 더 셉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의인인데 악인의 형벌을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악인인데 의인의 형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고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사람이 연구해서 깨달을지라도 능히 깨달을 수 없다. 아무리 조사해도 불가능하다. 비록 지혜자가 안 오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이 헛되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선하시니까 믿고 한번 따라가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자도 못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도 도대체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공평해지면은 율법주의가 돼요. 예를 들면은 너가 선을 행하면 무조건 복받고 네가 악을 행하면 무조건 저주받는다. 이게 딱 되면 너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니까 사고 당했지. 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고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율법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내 행동이 내가 율법을 따르지 못해서 내 행동이 무너지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예수님 와가지고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니네가 다 알 수 없다. 천국엔 비밀들이 있고 우는 자가 웃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렸던 율법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들어가면은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필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했는데도 필요 없다. 우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구원한다. 모압에게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모압이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가 사실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예요.
그 태생 자체가 더러운, 하나님의 율법과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은 뭐 혈통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 유대인에게서 말미암이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관계를 맺으셨어요. 다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었는데 그냥 옆에 따라갔던 롯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말씀을 들은 건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말이다.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말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것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룻기에서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가 되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가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무슨 상관이야? 베들레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그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기에 그 지명들이 쭉 나올 건데 솔직히 너무 생소할 거예요. 몇몇 아는 이름들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생소한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겠지만 이게 나랑 상관이 있어요. 예. 일단은 여기에 그 하룻밤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이 모압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러는데 모압의 알이 멸망당한다. 이 멸망당한다는 게 아니라 이 모압의 알은 모압 알이라는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모압의 길이 망하리라. 이 모압의 길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길이 이따가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 길하레셋이라고 있죠. 여기가 뭐 이곳저곳 막 그 엉키석키 되는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모압의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느보산 기억해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헤스본이 있습니다. 헤브론이 아니라 헤스본입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죽은 산입니다. 여기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느보산이 이렇게 있고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죽은 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마도 사해바다 안으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냐 이쪽이냐 밑이냐 그러는데 소알은 일단은 밑이에요. 이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여기에서 지내다가 굴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일로 올라와서 이곳을 점령해서 산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모압 족속이 커지면서 이곳을 점령합니다. 그들이 바익과 디본 산당 아까 중심 쪽에서 잠깐 보여드렸죠.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 것이다 그런데 디본 산당이 뭐냐면요. 그모스 신을 섬기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그모스 신은 이런 그 소 모양으로 된 신이고 아들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이고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산당에 올라가서 우는 거예요. 물론 운다고 우상이 힘이 없죠. 그래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아무리 봉사해도 소용없다.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그 성소에 가서 기도할지라도 이건 무효하다. 이 산당이라는 게 당연히 그모스 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가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산당에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여기 디본 산당이라고 나오는데 밑에는 디몬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기도 디몬이라고 바뀌는데 이건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같은 지역인데 일부러 발음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디몬이 피라는 발음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디몬의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디몬의 물에는 디몬이 가득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라임을 맞추느라고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로 도망간다, 운다 그랬는데 이 귀인들이라는 것도 도망가다라는 거랑 굉장히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귀인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들려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소알로 도망간다라는 게 좀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롯이 제일 먼저 도망갔던 데가 소알이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래서 니네가 멸망당하는 거 거의 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듯이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그래서 니네가 소알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곡하고 각 머리털이 없게 하고 수염을 깎을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죠. 뭐 수염이 깎인다는 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운다. 6절에 니무린 물이 마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물이 잘 안 마르는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다. 그래서 연한 풀이 말라서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9절에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런데 이 사자는 당연히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와가지고 더 너네를 쓸어버릴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어떤 그 짐승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라를 멸망시킬 때 짐승들이 가가지고 이들이 너네 폐허된 데를 뭐 쓸고 다닐 것이다,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이렇게 모압이라는 나라를 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